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야 되나?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내 개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성공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소원이 성취되게 해달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가야 할 길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면서 살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일을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귀가 따갑게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귀가 따갑게 들어도 전혀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질 않고 그것을 실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최선의 사업은 구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이 최선의 사업이 있다. 그건 구령 사업이다. 그걸 뭘 의미하는 거지요?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해야 된다. 그 구령의 사업이 인간이 행하는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윌리엄 부스는 복음을 전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삶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령 사업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필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제일 많이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을 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구령 사업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하늘나라의 도래가 이 땅에 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가장 인생의 가장 복된 복을 우린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건 이담의 일이고, 천국 가는 건 이담의 일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좀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거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매우 좋지요. 그거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 해야 되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구령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쏟아 부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계산을 하지요. 먼저 성공하면 그때 가서 이제 예수 전하겠습니다. 가진 게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내가 몸이 좀 약합니다. 건강해지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로 순위가 바뀐 겁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듯이 남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나에게 그럴 만한 무언가시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한 명예를 그때 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수용합니다. 저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정말 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이 전도가 목적이어서 그걸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지요. 이기적인 사람들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진 게 많음에도 옆에서 배고파서 헐벗어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돼야 합니다. 존 스커트너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존 거스트너 박사예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지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요?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나요? 네? 2부에는 우리를이라고 하는군요. 1부에는 나를 통해서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이 맞아요? 나를 통해서가 맞아요? 나를 통해서예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야. 너희들은 씨만 뿌려라. 복음에 씨만 뿌리면 거두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씨조차를 뿌리지 않으면 나는 거둘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 다음에 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세요. R.A. 토레이 목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집회를 돕던 한 성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웨이터를 대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왠지 웨이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게 뭘 전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나 같은 놈이. 그 마음이 생기자 그는 전도하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제가 식사할 때 저를 도왔던 웨이터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때 주인은 그를 부르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는 자살했습니다. 당신의 식사를 마치고 간 그 직후 자살했습니다. 이게 실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이야기니까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가슴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을 누가 소개합니까? 살 길을 누가 소개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소개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분당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층에 저는 살고 2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고 늘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가는 오른편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두 경비 아저씨가 근무를 했는데 한 분은 늘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경비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어두웠습니다. 상당히 침울한 표정을 제 눈 안에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유심히 바라봤는데 그분 손가락에 절반지를 딱 끼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아하, 저분이 저렇게 어둡고 저렇게 뭔가 그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게 저 절에 다녀서 그러나 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분도 뭔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마음이 바뀔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어느 날 경비실을 제가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막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저씨 삶이 바뀌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가정의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시면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교회를 나가세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내 앞에서 그 반지를 탁 빼더니 버려요. 버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성남에 사셨는데 제가 가까운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이제 근무하는 날인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그래서 그 다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왜 오늘 안 나왔어요? 어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어요. 그러나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구원받았다. 제가 그분과 영적 기도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서에서 구체적인 복음 사역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자기 고향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잖아요. 뭘 얘기하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동네 너희들이 지금 우리하고 한 동네 살잖아.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어떻게 그가 구세주야? 배척해서 그 고향을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배척당하나요? 저 예수쟁이, 저 밤낮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밥맛 떨어지게 하는 저 친구. 그러나 작은 무리가 믿게 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전해야 되고 배척을 당해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발길을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둘씩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 1부 때 둘씩을 얘기를 하니까 혼자 전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요? 혼자 할 수 있죠. 제가 경비한테 혼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둘씩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둘씩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혼자 전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너무나 싫어합니다. 당신이나 믿고 가세요 그러지요. 나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다. 혼자 갔을 때 그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면 지치고 실망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나?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씩 전도를 하게 될 땐 서로가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 당연하지 않니?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지.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는데 당연히 인식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해라.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저 그냥 딱 옷도 하나만 입고 아무런 가진 것 없이 그저 빈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옷도 2벌 가지면 그 왜 2벌을 갖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하나의 그 취해야 할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준비한 인간의 것들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옷이 1벌만 입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빈몸이라도 행하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갖춰져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영혼 구원은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그 능력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 나로선 준비된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이분 있잖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정말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 어디 전도여행을 간다, 선교여행을 간다,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거기 가면 누가 나를 마중 나와서 당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가 장소를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떠나가거라. 아무런 미래에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한 그 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봐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지를 떠나서 그 선교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우리 그 지저스라는 그 선교 뮤지컬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제가 한참 막 믿음으로 막 복음 전하는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저보러 일찍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제 선교 공연을 보러 오라고 또 이 노상에서 기타를 치면서 또 전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다 준비가 돼 있겠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겠지 하고 생각한 게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을, 가정집을 소개하는데 가보니까 노인 할머니인데 90 아니면 80 한 7, 8세에서 90 사이에,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거길 딱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가 제 침상을 다 정리해 놓고 그 쑥을 풀어가지고 탕에다가 쑥으로 다 그 피곤한 몸을 다 쉴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아흔이 가까운 노인이.
제가 그날 밤에 일본 그 땅에서 하나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가 다 예비해놨지, 다 준비해놨지. 그건 뭐 별 5개짜리 호텔이 좋다 그러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에게 준비된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나서게 되면 주님은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한국 땅에서 하든 우주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고자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자세가,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예수님이 알려준 합력해서 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미리 준비해둔 여호와 일에 오직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빈몸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열정,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한 번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겠소. 술 취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한테, 내가 당신처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난 당신처럼 소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겠소.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이 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시시하게 전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이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도 믿나요? 그렇다면 내 곁에 내가 바라보고 나하고 만남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오늘 만나고 내일 이 땅에서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영벌에 처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는 방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 행세를 그렇게 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는 척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척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서 옮겨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인 구원을 하는데 이들은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요.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13절은 이렇게 결과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영혼 구원과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며 인간의 구원의 길, 인간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 구원의 구령 사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남은 다 지옥 가든, 내 가족이 지옥 가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세상이 그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변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요. 믿음의 가족이 힘들어서 쓰러져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질 그런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을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절규하듯이 매달리지 않습니다. 술주정뱅이의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내 뇌리를 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 소극적으로 전하겠소? 나 같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전하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선 잠시 살다 가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지옥은 영원합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끝나는 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전도하십시오. 지옥으로 한번 떨어지면 성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지요. 나사로 거지에게 부자가 너무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글로 갈 수 없느냐,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끝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두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이 말, 술 취한 사람의 한마디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그의 일생은 변화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소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빛나길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는 행복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전도를 두십시오. 그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들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함께 할까요?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다스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예비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복음을 이 땅에 나아가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